청년들이 이렇게 안 정해졌나 보네요. 민수기 14장 보실까요? 지난 일요일날 좀 했던 얘기인데요. 교회 학교에서.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류를 1년을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자, 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약 60만이니까 한 200만 가까운 사람들이 또 넘치거나요.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이 광야로 나온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가 목적지죠?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늘 하던 전술이 있죠. 먼저 누구를 보내야 돼요? 정탐꾼을 보내야 되는 거죠. 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적을 빨리 달성할 있는가, 어디를 쳐야 되고 어디를 빨리 점령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러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니까 각 지파에서 두령급으로 해서 40세 된 사람 정도에서 뽑아서 보낸 거죠. 다시 말해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을 뽑아서 보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이렇게 그 13장에 글 나오는데 이 13장에 뭐 베냐민 지파는 발디어, 뭐 에브라임 지파, 호세아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상당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거기에서는 두목급에 해당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믿음과도 과연 두목인가 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 사람이라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적을 베풀고 또 어떻게 홍해를 걷는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을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나왔을 때 몇 분의 몇이 반대했어요? 12분의 10. 다시 말해서 뭐예요? 6분의 5가 반대한 거예요. 상당히 믿음도 있어 보이고 지혜롭기도 하고 힘도 있어 보일 사람들이지만 정작 그 사람들을 보냈더니 그 땅에는 과연 포도송이 하나가 우리가 어깨에 맬 정도로 크긴 합니다. 하지만 네피림 그 안악자손들 보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막 이렇게 본 거예요. 지혜롭다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맹목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눈으로 봅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기 생각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 지혜가 그리고 한 그 부족이나 한 집 하나 또는
어느 그 구름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바로 신앙적으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갔다 와서는 그냥 아이고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우리를 보내려고 아니면 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왔습니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된 개수된 자니까 20세 이상 개수된 사람들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여자 세상이 안 되죠. 남자는 다 죽은 거예요, 20세 이상. 그 죽은 것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 모함 여인과 음행을 했던 시몬 지파의 시므리 같은 그런 두령은 막 모함 지금 재앙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울고불고 하는데 아양 다리 친 가운데 막 시므리 두령이 막 모함 여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잖아요.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냥 이시 부정한 것이 그냥. 그러자 그 아론의 증손입니까? 비누아시 가가지고 사고로 아시죠? 죽인 거 아시죠? 그리고 24,000명이 죽은 거 아시죠? 어느 때는 막 24,000명이 쓰러져 버리고 아마 대다수는 시몬 지파로 봐지고요. 다단과 아비람이 이렇게 대적했을 때는 다단과 아비람은 지파가 뭐냐면 루벤 지파예요. 물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지만 그 자식들이 따르지 않은 거 보면 일부만 따랐던 것 같고요. 근데 다단과 루벤은 그 아비람은 안 그러죠. 막 보니까 막 가족들과 재물과 많이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루벤 지파니까 네가 우리 너만 지도자냐 모세와 아론에게. 루벤 지파는 장자잖아요. 그게 우리도 장자가 이권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왜? 루벤 지파가 첫째니까. 그러나 이미 침상을 어지럽힌 이래가지고 그 루벤이라는 사람이 서모와 잘못된 관계로 인해서 장자를 박탈해서 불구하고 그 남아있는 거야 사람이라면서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우리 지파가 첫째다는 거 덤볐다가 14,000몇 명 죽어버렸어요. 이게 일세만 이렇게 죽어나가지고 20세 이상 자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문제는 이 일을 행한 사람들이 어른이에요? 이 정탐한 사람 어른이에요? 아니면 저 젊은이나 어린 사람입니까? 어른이잖아요. 그 어른이 가서 그렇게 본 거예요. 봐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그냥 가나안 땅에서 엎드러지게 하려고 했는가라고 하면서 막 그들이 통곡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담이 돼가지고 막 울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자 36절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히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멀어 죽었다고 했어요.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왔던 여분네들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뭐 하라고요? 생존해. 그 사람들은 왜 생존했냐? 이 사람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줬던 그 능력이 그들에게 생생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함께하라면 저들은 우리의 도리어 먹이가 된다고 말했어요. 옛날 성경에 뭐라고 있죠? 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잘 보세요. 이 어른들의 결단이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 자기들은 당연히 잘못된 분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의 자녀들도 몇 년 동안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40년을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자녀들 일찌감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풍족한 땅에 살면서 주 영광을 돌려 살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만약에 18살이었다. 그러면 몇 살에 들어간 거예요, 광야를? 50년에 들어간 거잖아요. 이게 참 그잖아요. 누구 때문이에요, 다? 부모가 잘못된 판단을 하면 누가 그런 욕을 당하냐면 본인뿐만 자식 때까지 내려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신앙과 믿음은요, 내가 잘못돼버리면 부모가 잘못된 자식을 반드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문제. 자식은 셀 때가 40년간을 가나안 땅에 넘볼 수 없는 저주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자 너희들은 이제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여기 40년간 방할까 했더니 그때서 막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제 우리 뭉쳐서 어떻게 하자고요?
쳐들어가자. 그게 39절부터 나온 거예요.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알림에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서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이제 알았습니다. 참 적절한 때입니까? 때가 늦었습니까? 늦어져요. 참 우리의 믿음 결단의 때를 놓치면요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돼요. 아이고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막 재앙이 내려 이러니까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는 싸웠습니다. 올라갔던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범죄했음이다 하고는 고백을 했어요. 근데 41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지금은 너희가 이미 때가 끝났다. 순종할 시기가 있는 거지. 그런데 도리어 이제는 너희들이 올라가 싸우겠다고? 이건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면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우리가 잘 봐요. 그 하나님의 우리가 또 마음을 고쳐먹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그 또한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회개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 명령 무시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 하죠. 우리가 모든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 잘못했는데 지금은 깨달았는데 허구는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 생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이제 무서워서 막 재앙으로 주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라도 우리는 마음을 돌려서 말씀이 따르겠냐 아니다 늦었죠. 그거야. 그 가지 42절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 패할까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미 배반해버리는데 이제는 또 거꾸로 또 가지 말라게 한다네 또. 참 이것이 인간의 자기의 생각과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 말씀보다 항상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게 비록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어떻게 그들이 용기를 낼지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이제라도 이제 아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는데 지금이라도 뭉쳐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멸했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고 그냥 광야에서 죽을 때요. 참 얼마나 괴롭습니까? 20세 이상 되면 다 죽으라 했으면 어느 때는 그냥 몇 달 만에 24,000명이 죽고 14,000명이 죽고 막 한 반이니까 이렇게 막 쓰러 죽었잖아요. 우리 모세도 들어갈 수가 요르단에서 이렇게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느보산에서 상술장과 울창에서 우리가 어떤 가을이나 어떤 봄에 보면은 놀러 가서 거기 가서 딱 그 깃밥 먹으면서 참 놀만한 땅이에요. 그가 정상에 상술이 나와 있고 막 상술 열매가 그냥 뭐랄까 윤기가 우리나라 도토리보다 훨씬 예뻐요. 그냥 예쁜 게 아니라 훨씬 예뻐요. 아니 빛깔 때깔 나고 하고 막 주웠다가 나중에 이거 어떻게 주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묵도 못 만들어 먹자뇨? 이거 가져가면 어떻게 안 되잖아요. 털을 다 버렸어 또. 거기서 누보산에 딱 보니까 누보산이 높아요. 그래서 밑에 쫙 구릉지대가 보이면서 이제 사실은 그러면 이쪽까지 내려가면 열이고요. 엄선자 이쪽 저쪽은 저쪽에는 베들레헴이요. 뭐 이쪽에는 예루살렘. 지금 제가 이렇게 한 것은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이렇게 한 거예요. 모세가 가들 못하고 그 누보산에서 이제 저쪽은 이게 모세가 한 거야 맞아 뭐. 거기까지 본 거예요. 거기서 죽었잖아요 누보산. 근데 그때 그 모세의 그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2장 보시면 서그마니 하나님 저도 같이 가면 안 된다니까 그랬어요 또. 아니 왜냐면 40년이 지났으니까 하나님도 눈 감아 주겠지 했지요? 했는데 너는 들어서 없다고 했지 않느냐?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사람이 인생이 아닌 시건치? 아니하시단 말 모세가 또 순간적으로 몰랐는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에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시건이란 말은 밥 먹듯이 그런 거
그거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신명기 보면 그 말 나왔다가 혼나잖아요. 이 때늦은 이때서 회심해가지고 올라간다고 싸웠지만 도리어 그들은 그들에게 죽고 쫓기고 해가지고 변을 당했습니다. 참 우리가 그 40명의 두령들은 어찌 보면 현 이스라엘 사람들의 미래요 또한 장래는 또는 현재를 책임질 수 있는 인물들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보냈더니 도리 차라리 노인 양반들 보냈으면 어쩌려고 모르겠어요. 보냈더니 그냥 딱 되게보니까 자기보다 크잖아요. 키도 크고 네피림 안악 자손들 있잖아요. 그 헤브론을 보면 안악 자손이 있었거든요. 근데 막 그래서 갈렙이랑 쳐서 무너뜨리고 뺏었지 단족 같으면 못했을 거야 아마. 그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부모가 잘못한 것이 때문에 33절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 너의 자녀들도 뭐라고 써요? 너의 반역한 뭐라고 써요? 죄를 지고 그랬어요. 이거 부모의 죄를 지고 자녀들도 40년 동안 가는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지 어떤 결단을 해야 할 것인지 부모가 안 되면 고라 자손처럼 고라는 부모가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자손들은 그 자식들은 분별을 잘했어요. 그죠?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가 늘 높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드디어 나타났구나. 아마 자식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아버지 안 따라갔어요. 그죠? 고라 자손들은. 이렇게라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믿음을 지켜서 이렇게 저주받지 않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한 자가 되리라. 부모가 잘못된 신앙관을 통해서 자식이 비참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회심에도 기회가 있어요. 때가 있고. 우리가 그 성막을 못 신다고 하는 것, 성막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다는 일에 속하는 거잖아요.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누구였어요? 먼저 아론의 지파인 아론의 자손이 뭐가 있어요? 제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론에 속해 있는 지파가 뭐가 있죠? 레위 지파가 있고 또 있어요. 섬기는 사람들이. 느디님. 그 에스라서 7장 보면 나오잖아요. 느디는 이방 족속인데 허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짐승을 희생하다 보면 막 분뇨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누가 치워요? 치우고 또 물을 길러와야 할까? 누가 길러와요? 느디님들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방 족속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가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서 막 정벌하기 직전에 기브아 사람들 와가지고 거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랬죠? 우리를 보호해달라고 해서 했더니 그런 사람들이었는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갖고는 너희를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몰라도 그러면 제사장들은 그 레위자는 다 성막에서 일을 한 사람들인데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그 민수기 8장 같은 거 보면은 레위인들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뭘 말하냐면 모세에게 이제 성막에서 이렇게 하려면 레위인들은 정결하게 하라. 그 정결하게 어떻게 하냐?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정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레위기 8장 나와 있는 그 제사장은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정결하게 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 레위기에 나오는 제가 오늘 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갑작스럽게 또 전에 보던 것이 있어서 이렇게 왔는데요.
그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6절 보세요. 6절 보시면 원창에는 보세요. 속죄우물을 이렇게 레인들은 뿌리는데 8장 6절에 제사장들은 어떻게 뿌려요? 아니면 몸을 씻어요? 그걸 씻어요. 틀리죠? 그 다음에 7절에 또 뭐 있어요? 6절에 물로 씻기고 7절에는 옷을 뭐요? 이제 제사를 해 입혀요. 이거 그냥 거룩한 작업이에요, 이게. 이 작업들은. 그래서, 제사장은 거룩하고, 그리고 그 레위인들은 뭐라고요? 정결해야 돼요. 틀려. 그래서 레위인들은 그럼 옷을 어떻게 하냐? 옷을, 자, 민수기 8장 7절과 우리가 지금 레위기 8장을 놓고 보면, 레위기 8장은 제사장이에요. 예. 아시죠? 예.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르냐면, 레위기와 다른 점은 뭐냐면, 자, 제사장들은 임명을 받으면 몸을 씻고, 그리고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요. 새 옷을. 반면에 그 레위인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정결한 의식을 해야 돼요. 속죄물을 뿌리고, 그 의복은 뭐라고 했어요? 해 입었어요? 빨아 입으라고 했어요? 빨아 입는 거예요. 좀 틀리죠? 우리가 성막을 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급에서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천국에도 계급이 있다라는 말을 하더만은 성막을 모시는 그 계급은 하늘에 있는 모시는 그것도 계급을 의미한다 이런 말이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는 뭐 가봐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이 적어도 정결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더 한 발 더 거룩함을 안다 할지라도 뭘 해야 돼요? 정결함을 해야 된다는 거야. 정결하게 하는 것은 하면 언제든지 금그릇, 먼 그릇은 나는 금그릇은 좋은 그릇이고 그다음에 그 바가지 그릇은 나쁜 그릇은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뭔 뜻입니까? 그 분별이 둘로 돼요. 귀 있을 사람과 천 있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금그릇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릇이고, 그 나쁜 그릇은 나쁜 일에 쓰는 그릇이라는 거예요. 이 분별이 둘로 되더라고요, 또. 천이 쓴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에 쓴다 그 말이 돼요, 이게. 이렇게 분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 중 하나가 내가 알기로는 방방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을 위해 쓰는 좋은 그릇, 금그릇, 은그릇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면 그 천한 일을 쓴다. 천한 일이라는 말은 주님 일에 천한 일이라는 말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천한 일, 나쁜 일을 쓴다. 뭐 이렇게 말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예. 우리 알기로는 그냥 그냥 고급스러운 일을 쓰는 거 하면 그냥 그렇게 아주 평범하거나 조금 못한 일에도 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분별하기도 한다는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주님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21절 다시 보겠습니다. 레위인이 이후 죄에서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들의 옷을 뭐라고 했어요? 빨매. 옷을 빤다고 하면서 말하는 그게 뭐냐면 늘 회개하고 자백하는 삶을 의미하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런 삶을 통해서. 예.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그들은 레위인들은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은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거룩을 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서원하는 부분 가지고, 서원 아시죠? 서원. 부분 가지고서 나는 레위 지파가 아닌데 그러면 어떻게 주님은 그 일을 돕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서원이라는 게. 서원을 뭐냐면 내가 일정한 하나님 앞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또 찾으려 서원함 내용에서 나오는데요. 어디 찾아봐야. 민수기 1장인가요? 6장. 갑자기 내가 준비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하도 안 나왔는데. 네. 네. 민수기 6장에 나왔습니까? 예. 나실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나실이 말고 그 서원하는 또 있어요. 서원할 때 나는 레위인이 아니지만 그러면 나는 성막에서 일하고 싶은 그런 열망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라고 할 때 서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거 봅시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도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막 읽은 지 오래돼서 진짜 나오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2절서부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너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은 한 세겔이 8일치 임금이잖아요. 상당히 많은데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이런 부분은 뭐냐면 나도 성막을 일하는 사람처럼 나도 그렇게 헌신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되는, 그래서 성막에서 쓰이는 것이 그 무게가 세겔이거든요. 이걸로 해가지고 하면 성막에서 같이 봉사하는 이와 같은 의미로도 또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말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인이 할지라도 성막 일하는 이와 같은 그런 그 동역자처럼 하는 거.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선교사를 안 갈지라도 뭐예요? 때로는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하면 어때요? 동역입니까 아닙니까? 동역이잖아요. 이렇게 그 성소에다가 성막에다가 돈을 드려서 뭐라고 나왔잖아요. 20살부터 몇 살까지요? 6살까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 나이거든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비록 내 지파가 아니어서 함께 할 수는 없지만 동역자로 일하고 싶다 하는 의미로 이렇게 서원 가운데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 이해 가시죠? 뭐만 가요? 이렇게 하시면 동역자로서 또한 이렇게 상급이 주어지기도 한다. 뭐 이런 내용으로도 분별이 된다는 거죠. 난 내 일 때문에 성막을 모실 수 없어. 난 하지 않고. 자, 그리고 우리 성막 안에는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번제단이 있어요. 그죠? 물두멍은 뭘로 만들었다는 거 아시죠? 그 성막에서 수정되는 여인이 뭘로? 거울로 만들어 다 아시잖아요. 그 거울을 녹여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번제단 지나고 나서는 반드시 물두멍에 발을 씻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는데 그 거울을 녹여서 썼다고 해서 뭐냐면 더 이상 그들은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거울을 뭐냐면 모든 것이 뭘 동의하십니까? 오늘날은 뭐요?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또는 육신, 세상이라 하는 모든 것의 대명사예요. 거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과 비교하기도 하고 욕심을 낳기도 하고 저렇게 같은 이런 욕망이 생기기도 한다는 게 거울이잖아요. 이 거울을 녹여버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모든 욕심은 다 이해하시죠? 나는 다 죽이고 오로지 성막 안에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런 일로 가진다면 자 그러면 번제단은 또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자, 번제단 민수기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그 아론과 모세에게 대항했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우리도 엄연히 지도자로서 할 수 있거늘 누가 너에게 정해졌느냐 했잖아요. 누구죠? 26장 27절 보면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나오잖아요. 이들이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들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들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16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전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다시 말해서요. 이름 있는 지휘관 그 부족에서 또는 그 지파에서 굉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싹 쓸어버려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냥 250명이 전부 다 이들은 굉장한 그 대표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보세요. 뭐라고 총회에서 뭐라고 했어요? 택함을 받은 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 의로 자기 명예와 자기 욕심을 하려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데는 방해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50명이 함께는 모세를 거슬렸다고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왜? 그들은 어차피 아론과 모세에게 순종하지 못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16장 35절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뭐라고 했어요? 250명 뭐라고 했어요? 불 살랐다. 어찌 보면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한 그 나라에 유능한 사람을 일시에 제거해버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능력자, 육신적으로 능력 있고 유능하고 힘 있는 사람을 일시에 제거해버린 거라고. 이걸 보시면 알지만 그 아론과 모세에게 늘 불평하는 사람이 누구였는 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총회에서. 그러면 모세가 다 이미 지도자는 거다. 하나님 세운 대략 그 건너오면서 모세가 그 지팡이가지고 했던 모습들 다 봤을 텐데 10번의 재앙도 다 누가 가서 해서 아론과 모세가 가지고 싸웠던 거 아니에요. 알면도 불구하고 너희들만 지도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250명은 지도자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유능한 지도자였어요. 아시겠죠?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뭘로 보였어요? 어리석고 미련한 자다. 그래서 불이나 태웠어요.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십니까? 36, 37, 38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분을 다른 곳으로 둬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라. 다시 말해서 함께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 제거한 뒤에 그 불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분리되었다 그 말이겠죠? 자,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 당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드렸대. 자,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뭐라고 했어요? 제단을 뭐라고 했어요? 쌓는 철판을 만들라. 그 번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나 하나님이 세운 그런 일꾼들에 대해서 아무도 더 이상 뭐라고요? 불만이나 비판이나 대항치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번제단은 바로 그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나타내고 응원했던 그 향로를 녹여서 덮었어요. 그거 볼 때마다 그들은 더 이상 이제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라. 나온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수정들 여인들은 자신의 거울을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고, 번제단은 바로 이런 사람들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유능한 지도자급이네요. 청명하고 지혜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방해함 나타나므로 그들을 징계해서 이 징계를 너희들 똑똑히 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알려준 데서 철판을 쳐서 번제 싸라 그렇게 만드는 거죠. 이해가시죠? 참 하나님은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재미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움직일 때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시다시피 그 자꾸 예수님 왜 나오가 자꾸 헷갈리네요. 구름 기둥과 그리고 뭐죠? 불 기둥이 있을 때 그 기둥이 탁 일어나면 이스라엘 백성들 9장인가요? 민수 9장? 예. 보세요. 15절. 9장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이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걸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래기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어. 이 뭔 말이군요. 주기적으로 행진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부정기적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어느 때는 길게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들이 이제 여기서 오래 있는가 보다 딱 이제 길게 했으면 뭔가 쌓잖아요. 뭔가 쌓고 모으고 그래 안 그래요. 꾸미고. 그런데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돼요? 가지고 떠나 놓고 떠나야 돼요. 놓고 떠나야 돼요. 또 우리는 이거 하나님도 한두 번도 아니고 좀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냥 딱딱 날짜를 정해서 한다든지 주기적으로 하지 왜 그냥 어느 때는 오래 있을 것처럼 보이다가 또 갑자기 떠나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큰 나올 수 있는 불평이거든요. 안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집을 한 번씩 쳤다가 거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텐트 치는 것도 치겠어요. 한 번에 가가지고 텐트 치는데 땀을 우려고 흘리고 그냥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근데 하물며 장막이 거할 집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그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머물다가도 딱 구름이 뜨면 또 언제 또 이것을 또 가졌냐면서 탁 놓고 장막을 왜 많이 짊어지면 힘들잖아요. 정신이 힘드니까 또 가지고 할 만큼 가는 거예요. 그러다 머물면 또 장막을 또 딱 치고. 근데 이것이 일정을 해서 일정치 않았어요, 지금요. 안 왔어요. 불편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만한 거야. 22절 보세요. 이틀이든지 그 영혼을 또는 한 달이든지 또 멀었어요.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 때는 이스라엘 자손도 머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게 재밌었어요. 왜 재밌냐면 그 역대상 21장인가요? 왜 다윗이 저만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참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우리 여호와께서도 거할 집을 제가 지켰습니다. 여호와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언제 너보고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을 지어달라 했더냐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나는 너희가 함께 광야에서 이 장막 저 장막 옮겨다니며 살았던 그때를 나는 함께 했으므로 좋았노라 그랬어요. 왜? 천하없이 1년 3년 살고 있다가도 딱 구름이 뜨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 장막을 거기도 또 출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름이 머물면 다시 또 있을 것처럼 다시 장막을 쳤어요. 또 어느 날에 오늘 쳤는데 또 다음날 또 기름이 또 떠나. 그럼 또 이제 장막을 또 걷었어요. 또 갖고는 하나님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호와만. 얼마나 여호와 좋았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걸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순종이잖아요. 순종. 아시겠잖아요. 여기서 1년, 2년 사다 보면요. 막 하다 보면 좀 뭣도 이렇게 키우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다 보면 이거 어떻게 떠나려고 그러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그것이 통하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가자 하면 가는 것이고 머물자 하면 머물렀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도 불구하고 신명기 보면은 그들이 옷이 어쨌다 다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신발이 다 떨어지거나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가축이 뭐라고 했어요? 풍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그렇게 부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나그네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냥 깡통 하나 들고 살아라 그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아니요. 그 말씀대로 하면 복을 줘야 안 줘요? 준다는 거죠. 이 루벤이나 가츠파는 얼마나 그 가축이 많았는가 그냥 이 가축 가놨다 언제 가? 그다 앞에 딱 본 게 그냥 요당은 동편이 괜찮은 땅 있잖아요. 있으면 여기다 주면 안 될까요? 달라고 했잖아요. 가축이 많아서 그랬어요. 가축이 많으면 몰고 가기 어려워 쉬워요? 어렵잖아요. 이 부분 오래 머물 것처럼 머물 때도 있고
또는 중간쯤 또는 금방 떠나. 어제 왔다 오늘 떠나고. 그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구름 따라 움직였다는 거야. 그래서 광야에서는요.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 민족이 와서 괴롭힐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 뜻에 따라 다니는데 좀 건드리게 하다가 건드렸다가 그냥 된통 당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몇몇 살려준 족속들이 종처럼 좋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세대가 흘러가다 보니까 역전이 돼가지고는 이제 그냥 각 지파마다 견디게 막 지파마다 뭐 아라비안 깨트서부터 보자 저 뭐 미디안 막 블레셋 모든 족속이 다 가서 괴롭혔어요. 그래 안 그래? 그러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살았던 그 위치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없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편안하고 잘 살고 풍족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죽는 소리는 오히려 광야보다도 어디서 더 많이 했어요? 잘 보세요. 가나안 땅보다도 아니 광야보다도 가나안 땅이 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풍족해야 되는데 그래 안 그래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더 많은 애걸을 했고 더 많은 비통을 했고 더 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은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들어왔어요. 천국은 아니잖아요. 천국은 죄가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아니고 사람이 살다 보면 때로는 늘 시험과 고난 가운데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안식을 누리기도 하지만 그 안식이 도리어 자기를 해치는 수가 있다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언제까지나 안식과 풍족함에 젖어 있을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가나안에서의 교훈이거든요. 이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오늘 제가 약간 뭐 주제상은 신설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부모의 잘못된 신앙은 누구에게 피해가 간다고요? 자녀들이 간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가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성막에 또 교회를 섬기는 일은 어떤 구약에서는 분명히 지파를 정하고 했지만 그러나 누구든지 성원하면 다 섬길 수 있는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내 지파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허다 네가 그냥 20세에서 60세가 하는 거 그들이 하는 것처럼 네가 돈을 헌신해. 그러면 네가 동역하는 거에 되는 거야. 이것이 성원이다 이거죠. 이것은 이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렇게 기회를 줬을 때 그걸 놓치고 나중에서 뒷북치는 그 떼어진 기회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지금 얘기를 했지만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막 우리가 참 너무 헌신해 보면 나 자신을 너무 초라해 하지만 그런 그 레위처럼 적어도 그렇게 어떤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된다면 언제든지 성막 일할 수 있는 뭐예요? 기회를 준다 안 준다? 준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재상일뿐이 아니랄지라도 누디님도 그 비록 종이지만 그들이 성막 일하는 상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늘 뭐 똥 버리고 못 버리고 뭐 하겠죠. 죄도 버리고 천한 일 해야 되니까 그뭐 뗄감도 해야 갖다 놓고 막 물도 길어와야 되고 하겠지만 다른 지파는 그 성막을 못 섬긴다니까요. 근데 이방 족속에 누디님 생겨요. 섬겨요. 성막을 섬긴다고 하는 상급은 굉장한 거예요. 이해하시죠?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한 거거든요. 이게 누디님은 이방 족속 같지만 그 이방 족속들에서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제되지 않은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그동안 묵상한 것이 있어서 그냥 오늘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해졌다 오면 쭉 해가지고 나올 텐데 그다음 쭉 봤던 것을 보고서 하다 보니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겠죠. 제가 좀 횡수해서 죄송합니다. 회장입니다. 기도할까요? 기도부터 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